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람 몸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어딜까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였냐면 마음이더라고요.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다시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어요. 약을 먹어보고 다짐하고 힘을 써봐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상심한 마음, 한번 틀어진 마음을 다시 돌이킨다는 것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를 립네이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감기처럼 흔한 병이 되었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또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은 조울증이 되고, 조울증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망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조현증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울증이 모든 그 원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울증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우울증과 비슷한 것이 있죠.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꼭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 영적 침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를 느끼고 무기력합니다. 고독하고 의욕을 상실해버립니다. 내가 왜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가장 심각한 병이 우울증이라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심각한 병,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기독교의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손꼽히는 데이비드 브레인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데이비드 목사님의 일기거든요. 18세기에 백인들의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았던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일기가 출판되었는데 대단합니다. 영적 거장이죠. 이 목사님께서 매일 기도,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인디언들의 영혼 구원에 열정을 담아내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내용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기록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43년도에 4월 7일 날 기록해 놓았던 이 일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자신이 너무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의지력도 없고 무가치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인디언 선교를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활에 진저리가 난다. 차라리 죽는 게 편한 것 같다.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이 정말 부럽다. 아, 내 차례는 언제나 오려나 수년 내에 와야 할 텐데. 데이비드 목사님, 영적 거장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의지력도 없고 감당할 수 없다. 성공하지 못한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비관적인 말들로 가득합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존 칼빈과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영적으로 대단하신 분들도 모두가 다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지요. 성경에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우울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그랬죠. 그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도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강력한 선지자였죠. 열정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악과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는 확고함이 있었어요. 기도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배교했던 왕과 백성들,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통쾌하게 승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 아내였습니다. 정말 악녀였어요.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로 시집을 옵니다. 그런데 그냥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들고 와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이 겁이 나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 지냈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보니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만큼 핍박이 심했던 때입니다. 그런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는요, 숨지 않았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보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들여요. 그런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죠. 바알 선지자들만 450명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850명과 영적 전투를 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곰곰하게 보면 850명이 아니라 450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0명과 영적 전투를 해요. 제단을 만듭니다. 나무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 대결 방법이 뭐냐면 기도해서 예배해서 불이 내릴 때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대결을 합니다. 먼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불을 달라고 열심히 거기서 기도하죠. 아침부터 낮까지 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어요. 뛰고 또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내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요? 바알은 우상이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말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말했어요? 안 했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붓는데 3통씩 4번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총 몇 통을 부은 것입니까? 3, 4, 12, 12통을 부은 거죠.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안 부어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2통이나 되는 물을 부었어요. 도랑에 가득 찼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18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대답도 안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여러분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도랑까지도 다 태웠다는 거예요. 물까지도 다 태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감각했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 통쾌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를 모두 450명을 죽입니다. 거기서 끝났는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고
알고 또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서 신세를 비관하고 죽기를 구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피신해 놓고 살게 되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를 가리켜서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 증후군.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엘리야 증후군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무언가? 바로 영적 침체요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많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엘리야 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침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왜 엘리야가 낙심하게 됐는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됐는지,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주에는 이 낙심을 해결하는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의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결국 승리했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절망을 합니다. 왜요? 왜 절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공갈로 협박하고 있고 지금 낙심시키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협박했을 때에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이세벨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세벨은요 절대로 엘리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엘리야가 죽인 바알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왜 죽었어요?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 위를 다 불살랐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세벨은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왜 무너졌을까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문득 드는 생각이 저의 마음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을 나타냈으면 이세벨이 좀 깨닫겠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냈으면 온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겠지. 인정해주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나야. 여러분, 엘리야가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으쓱한 거예요.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사탄은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방심한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절망케 하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절망케 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하고 세상의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사람의 절망의 소리, 세상의 잡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곡된 시선 때문이죠. 엘리야는 사람의 소리와 세상의 잡소리를 듣다 보니까 시선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의 소리, 세상의 잡소리를 들으니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였어요? 내 형편을 보는 거예요. 보고 일어나서 도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꼭 엘리야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형편을 봤다는 것은요,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문제의 심각성은 보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찬양했단 말이에요. 상황을 보면 엘리야보다 이세벨이 훨씬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있었다면 군대를 보내거나 자객을 보냈겠죠. 왜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는 너 죽인다 협박하고 있을까요? 못 죽이니까 사신이라도 보내서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알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사신이 전해준 그 사람 소리, 공갈 협박 소리, 잡단 협착 소리를 듣고 그만 실족하고 맙니다. 그 문제만 본 엘리야는요, 엄청난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사명을 핑계칩니다. 사명을 팽개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 살게 되었다. 안정을 누렸을까요? 아닙니다. 도망가서 뭘 했느냐? 비관합니다. 비관해.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갑자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상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러니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조상하고 비교했을 때 낫지 못한다고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곧 죽을 사람처럼 망상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고 말아요. 엘리야는요, 작은 실패를 큰 실패로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실패를 모든 것을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실패를 하늘의 실패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또 너무 기분 나쁘게 기분 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볼 때에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나 불어오는 풍랑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서 호적거렸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숯불과 다이아몬드는 그 원소가 같은 탄소라고 합니다. 탄소. 그런데 왜 숯이 되고 왜 다이아몬드가 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배열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배열. 어떻게 이 탄소가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숯이 되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배열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이 배열되어 있으면 우리는 낙심의 숯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배열되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라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시고 침체를 이겨내시고 승리와 성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숨에 대한 집착 때문이에요. 목숨에 대한 집착.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셨을 때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생명. 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3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4절도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10절, 14절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계속해서 생명, 목숨인 것이죠.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또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숨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엘리야가 목숨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도망치고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살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제일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 거리가 무려 150km나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다가 수종자를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도망가요. 하루길쯤 더 네게부 광야로 들어갑니다. 가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진 곳이 바로 노뎀나무 그늘이었어요. 150km를 쉬지 않고 도망갔고 또 하루길을 더 왔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안 쓰러지고는 못 버티겠죠. 엘리야가 왜 그렇게 도망갔습니까? 살려고 도망가잖아요. 살려고 도망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살려고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돈 더 많이 벌어보려고 주의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부자 될까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살려고 도망갔는데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픔, 슬픔, 고통, 배고픔이 없고 기쁨만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 들었어요. 네! 하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녁에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정작 죽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살 것도 물러설 것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무슨 말이냐면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자고 싸우면 산다는 거죠. 이 말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숨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얻고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때문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뎀나무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못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뎀나무일까요? 노뎀나무의 뜻은 무엇일까요? 좋은 뜻일까요? 노뎀나무는 막 그늘을 만들어내는 나무일까요? 여러분 사진에 보십시오. 보시면은 큰 나무는 시띠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노뎀나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뎀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그 옆에 잡초처럼 생겨가지고 조그마한 것들 있잖아요. 저게 뭐 그늘을 만들까? 하는 저 나무가 노뎀나무입니다. 여러분 노뎀나무, 노뎀 교회도 있고 노뎀 어린이집도 있고 노뎀 안경원도 있고 막 노뎀이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가게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좋은 뜻일까요? 결코 좋은 뜻이 아닙니다. 뜻이 뭐냐면 진흙탕이라는 뜻입니다. 시궁창.
그러면 시궁창교회, 시궁창을 이제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만큼 이 나무는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가장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나무가 노뎀나무예요. 노뎀나무와 엘리야의 모습이 똑같은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내면적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뎀나무는 표면적으로 시궁창이고 진흙탕이라고 말을 하지만 노뎀나무는요, 참된 의미를 알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에 꿋꿋하게 살아가는 나무가 노뎀나무예요. 광야에 사는 나무 가운데에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광풍이 불어도 그 나무는 꺾이지 않아요. 그리고 버텨냅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라 할지라도 살아나는 나무가 노뎀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워서 그 노뎀나무의 의미만 생각해 보았다면 그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노뎀나무를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쳤다고 힘들다고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삭개오는 주변에 뽕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엘리야에게는 노뎀나무를 허락해 주셨고 삭개오에게는 뽕나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허락해 주고 계실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나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서 예수나무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